17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 249쪽 정도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넓은 의미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나 좁은 의미 또 엄밀한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만이 참 자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번에 새로 신천으로 뽑힌 권사님이나 집사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제사함 받고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혹 어떤 사람은 집사님 권사님 중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자녀인가 아닌가 그게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교회나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지 못하면은 그 모든 남을 도와주는 일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됩니다. 이기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장 중요한 구원을 그런 선행으로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공부나 결혼이나 직장 때문에 멀리 타주로 간 자녀가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예수를 잘 못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은 내 자녀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개 집사님의 자녀, 권사님의 자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저들이 불림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공부, 좋은 직장, 사업 등으로 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마귀의 자녀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씨의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은 불쌍한 인생이요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내세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 4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첫째로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15절 16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로는 17절에 영광을 받는 사람, 상속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빚진 자입니다. 이게 무슨 빚인가 할 때 이건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에게 우리가 빚을 져서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다, 다른 말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따라서 해주세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빚진 사람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면은 그는 반드시 죽는다. 세상에서도 그는 죽음 같은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결과가 좋지 못하고 잘못한 믿음까지 상실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몸을 따라갈까 인간의 생각을 따라갈까 그럴 때 그러지 않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영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타주에 사는데 미국에 올 때 비자 없이 왔어요. 어렵게 하다 보니까 처음 제가 새벽기도 때 웬 사람이 앉아있는데 보니까 저 여자인 줄 알았어요. 머리가 이만큼 길고 장발을 했는데 웬 여자가 앉아있나 보니까 남자요. 빼빼 마른 사람인데 비자 없이 많은 고생하다가 이제 교회 새벽에 처음 나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나와서 달라졌어요.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이 좋은 아내를 얻게 만들어서 결혼도 하고 또 자금을 여기저기 도와줌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점점 잘 돼서 몇 년 지나고 나서 종업원이 한 1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사업상 어쨌는지 돈을 빌리게 됐는데 급하니까 급전을 빌려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사업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려준 데서 매일 전화 옵니다. 전화 오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깡패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협박합니다. 원래 이거 갚지 않으면 사업체 우리한테 주기로 했으니 달라고. 이 사람의 죽을 맛이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주일 좀 빠지지 마시고 어려울 때 기도해보고 하십시오. 아무리 급하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주는 돈이라고 도움이라 다 받고 나면은 어려우니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꼭 기도하면서 하시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영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이 인도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멸망을 한다. 아주 성경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로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과 같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광야길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무서운 길입니다. 정갈이 나옵니다. 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구름기둥을 보내시고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시고 나팔소리로 모세의 지도자 인도로 광야길을 잘 걷게 하셨어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냐고 옷도 떨어지지 아니하게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그냥 두지 않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말씀을 하실 때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보니까 조그만 일을 하는데도 물건을 하나 고치고 건물을 수리할 때도 보니까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도구도 필요하지만 후레쉬가 필요합니다. 여기 없으면 어디 컴컴한 곳에 가서 고칠 수가 없어요. 야, 이 후레쉬가 참 중요한 거구나. 성령은 어떨 때는 잔잔한 일에 후레쉬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요거 조그만 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럴 때 성령께서 조명으로 쫙 비춰주면서 똑똑히 보게 만들어주고 요게 문제다, 이게 죄다, 이게 잘못된 길이다 보여주면서 고치고 또 회개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앞으로 살아야 할 걸 결정할 때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했다 그랬어요. 17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는 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한테 양보도 안 했습니다. 삼촌이 먼저 하시죠. 그런 양보심도 없었어요. 좋은 땅이 어디 있나? 이쪽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때는 굉장히 좋아 보였으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그때는 참 좋아 보이지만 숨어있는 무서운 죄악의 도시인 줄 몰랐죠. 그는 그곳에 살다가 나중에 재산도 다 불에 타 없어지고 아내도 소금기둥이 되고 나중에 엄청난 어려움이 그 앞에 있었던 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도움 받지 않으면 다 적당히 살고 경험으로 살고 사람 말 듣고 살아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둘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거기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참 사람은 두려움에 많이 삽니다. 저도 저 자신을 볼 때에 이런 걸 두려워하는구나 하는 게 있어요. 몸이 어디다 아프면 요새는 암이 아닐까, 손바닥에도 뭐 하나 났어요. 이게 옛날에는 모르는데 이거 혹시 암이 아닌가. 하여튼 뭐 요새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에이 아닐 거야 믿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만 별거 아닌데도 마귀는 우리한테 두렵게 만듭니다. 사업이 조금만 흔들려 그래도 이거 망하는 게 아니야. 그래 누구처럼 아주 그냥 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할 거 아니냐. 이 두려움이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자식이 어디 가다 오지 않으면은 교통사고 나지 않았나. 하여튼 요새는 두려움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여기 있는 대로 종의 영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종의 영은 율법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하고 자꾸 율법적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또 종의 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소련의 스탈린의 딸은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평생 두려워하며 살았다. 그 사람은 딴 사람을 두렵게 했지만 자기도 두려웠어요. 김일성이도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았는지 모른다. 누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아시지만 그 손자 김정은이도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을, 자기의 삼촌을 죽인 거예요. 삼촌이 혹시 나를 먼저 죽이지 않을까. 누가 그랬을 거라고요. 빨리 삼촌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삼촌의 힘이 너무 강해져서 당신께서 이제 앞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먼저 죽여야겠네. 웬만하면 감옥에 좀 넣었다가 재판도 해보고 그래야 될 텐데 안 돼, 빨리 죽여야 돼. 며칠 만에 총살해서 죽이고 만 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은 언제 주어지는가? 기도할 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는 말씀을 믿을 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은 인물도 참 특별히 그분은 이쁜 얼굴이었어요. 교회 봉사도 하면 잘하고. 그런데 그분은 나이 많은, 한 30살 이상 너무 나이가 많은 그 아버지 친구랑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사셨는데 그냥 몸이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안 좋으니까 같이 그냥 도와주면서 있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말씀을 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제가 기억나는 것은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부흥 목사님이 와서 인사를 하거나 그러면 깜짝 놀라요. 그래요, 이 사람이 왜 놀랄까? 제가 할 때는 안 놀라는데 하여튼 다른 좀 목사님들이 무슨 인사를 하거나 그러면 이분이 깜짝 놀라요. 그게 목사님 인사인데 왜 놀랍니까? 인상들도 다 좋으신데. 그래 이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은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분도 그 같이 있는 분도 와서 어디 갔냐 묻고 저도 모르고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자기 직장에서 일하는 젊은 사장님하고 그냥 사라지고 말았어요. 지금도 어디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마음에 그 같이 있는 그분이 이제 아버지 친구라고는 하지만 아마 그렇지 않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왜 저 사람이 항상 그렇게 두려워하고 살았을까?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주 앞에 나가서 간구하면은 그런 엉뚱한 일은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와 양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동양적으로 양자는 좀 힘이 적었습니다만은 서양적으로는 양자는 아들과 꼭 같습니다. 그는 아주 아버지의 걸 다 물려받을 수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네로 황제 같은 사람도 원래는 노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왕까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이 아니고 딸도 아니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받아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빠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가까이 지나야 됩니다. 자식들도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어머니랑 멀어지면 첫째 대화를 잘 안 합니다. 뭐라 그러면 그냥 귀찮다고 얼른 숨고, 또 이제 자기 급할 때는 또 와가지고 뭐라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이 이야기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기도하는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면 믿음이 점점 떠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저씨라 부르든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려울 때 나가서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이에 그냥 담장이 있어. 그걸 또 풀지도 않아. 이건 참 문제입니다. 종의 신앙 가졌습니다. 율법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한때는 율법의 신앙, 종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내 믿음은 종의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조지아에 와서 사바나에 선교할 때 선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만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소피아라는 여자와 연애를 하다가도 결혼하고 싶었는데 마음이 강하지 못해서 결혼을 못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목회도 되지 않고, 그리고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날 올드스케이 거리에서 로마서, 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게 마음에 꽉 부딪혀 왔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말하기를 나의 믿음이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했고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도와줍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내 죄를 위해서도 돌아가셨구나 믿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병고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신앙생활, 봉사생활 잘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이제 성령의 열매도 주십니다. 나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또 하나는 우리에게 확신을 내어줍니다. 구원받을 때도 도와주시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런 게 흔들흔들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만들고 의심이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성령께서 그렇게 확실히 말합니다. 어떤 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요새는 DNA를 보면 이 사람이 누가 아들이다 다 알지만, 옛날에는 그런 방법이 없을 때 아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아느냐? 엄마만 압니다. 엄마만 이 애는 내 애야, 당신 애야, 확실히 압니다. 엄마는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말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언제? 기도할 때 확실하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 마귀가 너는 자꾸 나랑 닮았다 그러고 자꾸 마귀 쪽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죠. 이 기도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뱅이라고 하는데, 그는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차 있을 때만 우리의 입이 열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믿음은 헛것에 불과하다. 확신이 있어야 기도하고 기도하면 또 확신이 생기는 이런 묘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광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7절 말씀,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에 비춰주시고 합독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 그냥 상속자 아니고 곧 누구의?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는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식에게는 상속을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천국을 상속해 주시고,
그걸로 아무리 말해도 모름의 세상에서 맛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너 모든 거 다 가져가고 내가 죽기 전에는 하나도 못 가져간다. 그리고는 아주 그냥 아버지는 부자인데 가난한 자식처럼 저 그냥 바깥에 채우게 하시겠습니까? 천국 가게도 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게 하는 것이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가 상속자에게 주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어찌하든 이 세상에서도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고생만 하고 믿음은 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재미도 하나도 없이 그냥 기쁘지 않게 사는 거 원치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고 기쁘게 살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십니다. 먼저는 영혼이 잘되게 하시지만, 그러나 어쨌든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면서 잘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없을 때도 그걸 이기게 해주시게 되는 것이지요. 한나의 기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어디 제사 가면 음식도 2배 3배 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버닌나라는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잘했지만 그게 나시가 세산다 그래야 엘가나, 한나, 버닌나, 나시가 살았는데, 하여튼 한나는 엘가나 남편 때문에 만족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잘해줘도 왜? 자식이 없으니까.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돈 많다고 행복한가요? 자식이 많다고 행복한가요? 똑똑하다고 공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한 가지씩 모자란다고요.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버닌나는 자식은 많았는데 뭐가 없어요? 남편 사랑을 조금 덜 받았어요. 그러면 서로서로 비슷하니까 괜찮은데, 하나님 없는 이 버닌나는 한나를 자꾸 충동질해서 아주 너는 자식도 못 낳고 이 집에 대를 꺾는 사람이고 뭐 별 이야기 하니까 한나가 괴로워서 너무너무 슬퍼다가 그걸 어떻게 풀었어요? 기도했습니다. 남들은 다 갔을 때 가지 않냐고 또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도 기도하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니까 엘리 세상에 보고 술 먹었냐 그랬어요. 그랬다 술 먹은 게 아니고 한이 많은 여자입니다. 자식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편안히 가라 말씀하시고 정말로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까? 보통 자식이 아닙니다. 다윗인 것 못지않는 그런 훌륭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사무엘을 바쳤더니 아들 셋과 딸 둘까지 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 받도록 낮은 자를 높여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7절에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도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마리아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용인의 주를 찬양하며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능하신 자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도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가 축복받을 때에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더 주셔서 더 영광 돌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고난의 길을 잘 가는 사람입니다. 첫째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 인도함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고난도 있어요. 그거까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축복을 주시지만 네가 좀 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 고난을 잘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니까, 축복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십자가 후에 부활을 주시지 그냥 주시지 않는 걸 예수를 잘 믿으면 압니다. 원래 그런 것이야. 근데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후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확실하니까 잘 참고 견디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죠. 그리스도도 고난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따라서 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고생 많이 하시죠? 그럼 다 고생 많다 하신다 그래요. 책 한 권 쓰셔도 되죠. 아, 그럼요, 책 한 권 쓰고 남습니다. 하여튼 사람의 살아오는 길이 그렇게 고난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잘 이기는 게 달라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이 세상의 고난은 장차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삶으로 그의 길에, 눈에는 그의 길에, 또 그 길에 손해같이 보여도 그 길을 잘 가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죽는 길 같아도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다 보면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오늘날 이만한 복을 받아 사는 배후에는 고난이라는 글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한 성장과 축복을 누리는 것도 온 성도들이, 또 주의 종들이 고난받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난받지 않는 나라나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고난받는 것도 잘 참고 견디면 나중에 복을 주시게 됩니다. 나아가 남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안 해도 지는 고난을 받는 거라고. 아,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오지 뭘 그래 그냥 봉사한다고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하면 더 힘드니까. 그냥 또 하면은 힘은 드는데 좋아. 이게 교회 봉사의 특징입니다. 아, 힘들지요. 힘 안 드는 게. 그러나 기쁘고 보람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나 힘만 들어. 그건 뭔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고쳐야 됩니다. 주님께로도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시키시지만 하십시오. 시키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 좋아서 하는 거는, 열심히 낼 때는 열심히 하지만 힘이 빠질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도와주셔도 안 받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됩니다. 아시스의 성자 프랜시스는 부유한 귀족의 가문에 태어나 별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부터 아버지의 핍박 때문에 모든 옷까지 다 벗어 주고 말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거지들 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행복했으나 그가 믿음은 있었지만 언제 더 믿음이 좋아졌느냐? 그가 아주 무서운 질병으로 뼈만 남는 모습으로 몸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는 더 큰 믿음을 체험을 하고 해보게 됐는데, 그런 말하기를 병은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불청객인 병을 통하여 나를 방문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였더니, 이 고난이 참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특별히 남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고 나면은 그래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천국에서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시간 쓰고 물질 쓰고 마음 쓰고 건강 쓰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거로 도와줄 때가 많습니다. 또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 이대로 불타서 사라져도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삶은 짧아도 보람이 있고 참 행복된 삶이라 그렇게 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렇게 대통령대 배후에는 그가 봉사한 일도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시카고의 빈민 지역에 가서 적은 월급을 받고 저를 돕는 일을 했죠. 그러다가 내가 이들을 정말 도와주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겠다,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남을 더 잘 도울 수 있구나. 그래가 변호사가 되고, 그것이 또 계속 연결이 돼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일, 이건 스스로 사사하는 고난이지만 그 이후에 주는 축복이 많습니다. 나도 어려움 벗어나면 기쁘지만 내가 누굴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이 어려움 벗어나면 얼마나 기쁜지. 특별히 일할 때에 돈 많이 벌어서 기쁘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돈 벌어서 기쁘지만 직장 없는 사람에게 직장을 줘가지고 그 사람에게 월급을 줄 때 너무너무 좋다.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업 중에 개인적인 기업도 있지만 이 사회적인 기업이 있는데 그건 뭐냐,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일꾼에게 직장 주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 요게 대단히 좋다는 겁니다. 한번 하면은 수입은 별로 없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월급 받고 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다는 겁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높은 두숭호교회 목사님은 참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교회 수입의 30%는 밖에 쓴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개척을 했을 때 첫 해에 200억이 들어왔어요. 헌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약속대로 600만 불을 하나님을 위해서 밖으로 쏜다. 무엇을 쓸까 하다가 남산 밑에에 그 쪽방촌이 있는데 한 2,000명이 산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에 10,000원을 벌어가 6,000원은 0.6평, 0.7평 되는 조그만 방에 혼자 누우면 꽉 차는 방에 사는데 6,000원은 방값을 내고 4,000원과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먹겠어요? 반찬이 그게 되겠어요? 영양실조가 되지.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일주일 먹을 음식을 반찬을 준비해가지고 다 갖다 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러다가 깨달은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가 준비를 한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300만 원을 모으면은 700만 원을 나라가 도와줘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새빵을 얻게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300만 원을 어떻게 모읍니까? 하루에 10,000원 버는 사람이.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 말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쪽방촌에 있는 사람 중에서 150만 원 모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150만 원 1,500불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힘을 내가지고 150만 원 모아 갖고 오면은 또 보태가지고 700만 원 1,000만 원을 만들어가 쪽방을 탈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쪽방 또 탈출하면 뭐합니까? 또 이제 10,000원씩 벌어서 사는데, 물론 거기 탈출하면은 이제 한 달에 20만 원씩 내던 것이 6,000원씩 한 달 하면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의 그 이자는 싸니까 2만 원씩만 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축은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직장이 바른 게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할 그러다가 1인당 30만 원씩 주고 뭘 해보라 그랬더니 실패 안 되더라는 거. 돈만 다 날렸어요. 어떤 실패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면 다 써버리고 말지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그룹을 만들자. 10명, 12명을 만들어가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사업을 하라 그랬어요. 두 팀을 만들어서 하나는 김밥 천국 사업을 하게 만들고 하나는 카오시 사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그냥 이거 또 망하는구나. 망해도 뭐 할 수 없지, 뭐 하나님 하라고 해서 한 거니까. 그런데 이게 몇 달 지나다가 점점 살아나가지고 매상이 3억도 올라가고 대가 그 중에 사장님도 나오고 그렇게 하더라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야, 이 노숙자 중에 사장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다 떼주고. 그러다가 안 것이 북한 탈북자들입니다. 북한 탈북자들은 한 직장에 취직을 하면은 한 달에 많이 받아 60만 원 정도 받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사장님들한테 왜 60만 원밖에 안 줍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분들이 일을 못합니다. 북한에서 일을 해봤어야죠. 밤낮 전기가 나가고 전기가 있는 시간보다 없는 시간이 더 많고 2시간 3시간밖에 일 안 하고 또 남의 일이니까 적당히 하고 남한에 와서 일을 시켰더니 전부 몇 시간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한 사람보다도 남한 사람이 100을 하면 저 사람이 15밖에 못한다는. 어떻게 돈을 많이 줍니까? 많이 주면 우리 망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 북한 탈북자에게 100만 원 줄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교회 헌금을 이용해서 100만 원 주는 사업을 20명 고용해가지고 그런 박스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다는. 남들은 다 망한다 그래서 목사가 무슨 그런 목사가 사업하니까 망하는 거고, 또 그렇게 100만 원 줘가지고 될 일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북한 탈북자 고용해가지고 안 되는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걸 어떡할까, 탈북자들도 힘드니까 대한민국 못 살겠다, 다시 중국으로 가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북한의 실제 월급은 얼마냐 하면은 북한 사람들 월급이 한 달에 1불 정도 된답니다. 요새는 더 줄어가 75센트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탈북자들이 와가지고는 자기 나라에 돈을 붙여주는데 중간에 다 떼먹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한 10만 원만 가도 북한에 가면은 탈북자 가족들은 귀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돈과 잘 싸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은데 그냥 한국 살기는 60만 원 가지고 어렵지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 사업을 했는데 100만 원짜리 그 월급 주는 20명을 고용해서 했는데 아주 사업이 망해버리고 말았어. 그게 사람들이 그거 봐라 그러는데, 그래도 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또 성도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했더니 한 7개월 8개월 지나니까 이게 올라와가지고 흑자 운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야, 탈북자들도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게 되고 커피숍도 하게 됐는데, 처음에 그게 또 안 됐죠. 북한 사람들은 커피를 보면은 커피 이름이 뭐냐 하면은 밥값보다 비싼 썸물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커피를 따라주면서도 아이고 골빈 사람들 이런 걸 다 먹고 돈을 내다니 그러면서 서비스를 하니 그게 안 되죠, 장사가. 그래도 좀 품위 있는 사업을 하라고 해줬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나 또 몇 달 안 되다가 한 견디고 또 기도했더니 이상하게 그 다음에 망하면 망하지 뭐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니까 망해도 좋아 하더니 그것도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뭐든지 하여튼 이 좋은 일은 하다가 안 되는 수가 있구나, 망하는 수도 있구나, 그러나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힘이 나더라고요. 오늘 세상 일이 뜻대로 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남을 위한 고난, 탈북자들의 사업이 안 될 때 잠이 안 오더라는 겁니다. 이거 목사가 이걸 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또 그냥 한 달에 4, 5만 원 적자가 나니 이거 어떡하나, 성도들은 목사님 그 돈 좀 벌고 있습니까? 안 되네요,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헌금 가지고 뭐 하는 일입니까? 말은 직접 안 하지만 뒤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저 견뎠더니 하나님이 그걸 다 이렇게 주셔서 한국의 지금 문제는 탈북자들을 쓸 수가 없는데, 그런 걸 보고 야, 탈북자들도 기회만 좀 많이 주면은 그저 좀 꾸준히 참아주면은 저들이 일한다. 이 북한의 군인들의 키가 1m 50에서 60cm라는 겁니다. 1m 50 못 먹으니까. 그걸 보는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목사님 1m 50 남자가 어른이 1m 50에 60이면은 이거 회복하려면 100년 걸립니다. 3세대가 바뀌어야 지금 보통 한국 사람 키처럼 큽니다. 이렇게 못 먹어서니 그분들이 일하는 것이 그렇지. 그런데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일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선한 일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열매가 얼른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영광을 받을 때 다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받을 때 다시 축복을 주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고난을 잘 참아서 더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복음성가 한 장 부르시고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영광의 길 걷기 전에, 옛날에 분들은 많이 불렀지만 최근에 분들은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어려운 노래가 아니에요.